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딱 느낌이 오겠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네. 뭐 이런 답은 쉽게 나올 겁니다만은 복음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옛날에는 굉장히 새로운 장르였습니다. 복음서라는 장르의 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소설인 줄 알고 읽어요. 소설을 읽으면서 거기서 사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시를 읽습니다. 그럼 시를 읽을 때 거기서 야 이게 말이 되네, 뭐 문장이 이게 말이 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논픽션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소설 느낌으로 읽지는 않거든요. 장르를 알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전까지는 복음서라는 장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복음서를 접하게 되면 이게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저자도 내 글의 장르는 말이야 이렇게 글을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냥 글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읽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고 읽는 거거든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라는 장르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서를 기록할 뿐이죠.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장르의 글을 접했는데 처음 보는 글이기 때문에 낯설고 생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1세기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처음 복음서를 주로 들었어요. 그 당시엔 다 주로 문맹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앞에서 복음서를 읽어주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겨울밤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로 들었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위인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십중팔구 그랬을 겁니다. 이거 위인전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전이죠. 심청전, 흥부전 이런 것처럼 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전이네 이거는. 자, 그런데 복음서는 분명히 그런 위인전 이런 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기나 위인전은 교훈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위인전을 읽고 난 다음에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도 이렇게 행동해야지,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다 교훈적입니다. 반면에 복음서는 교훈을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서와 위인전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이 위인전 하면은 위인은 생각이 나지만은 위인전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텐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유명한 위인전 저자는 누가 있을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설가 김훈씨 하면은 칼의 노래가 생각이 나죠. 십몇 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 이 칼의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나 하여간.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이렇게 큰 말 그대로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김훈 씨가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써봐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작가가 어떤 사람을 쓰려면 적어도 수년, 길게는 10년, 20년 연구해가지고 그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삶을 연구를 해본 겁니다.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소설의 형식이지만 칼의 노래라는 책을 쓴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뭐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도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감동받고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위인전 작가가 그럼 내 인생을 앞으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김은지 씨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이순신 장군을 전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이게 내 인생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노래하겠네, 전파하겠네. 그렇게 노래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자, 반면 복음서 기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죠. 달랐습니다. 김훈 씨와 다르고요. 어떤 전기 작가와도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사람들 그럴걸요. 제 말이나 뭐 제가 말을 하든 제가 뭐 글을 쓰든 뭐 제 생각을 읽게 되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사고를 하면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르니까. 제가 무슨 경제 얘기를 합니까? 정치 얘기를 합니까? 과학 이야기를 합니까? 뭐 관심 있어서 뭐 저도 기웃거리긴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얘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장르가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르가 다르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다른 장르는 다 알겠는데 이 장르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문이 들죠. 내가 왜 예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이순신 장군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차이야 도대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5대 위인 그러잖아요. 위인. 사람들이 볼 땐 위인입니다. 세계 5대 위인 성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또 다른 이제 그에 필적할 만한 다른 위인들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 뭐 그 정도는 양호한 편이고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다고, 기독교가 싫다고, 너희들의 배타성이 싫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우리는 항상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면은 주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배타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만 옳으냐? 너희 종교에만 진리가 있냐? 구원이 있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논증으로 설득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 신학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80년대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독일의 그 튜빙엔이라는 대학에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가, 뭐 살아계시거나 이제 뭐 90 넘으셨을 것 같은데, 에버하르트 융헬이라는 유명한 뭐 세계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신학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 사상을 쫙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튜빙엔 대학에 그분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또 능력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신학 이론이 딱 부딪혔습니다. 좀 못하는 교수님이
윙엘 교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야, 흥미진진하죠. 세계 석학이 두 사람이 공개 토론을 한다니, 자기의 신학 이론을 두고 뭐 강당에, 대강당에 가득 찼다 그럽니다. 학생님들, 교수님들, 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들어찬 거죠. 맞붙었는데 격렬하게 논쟁이 일어났는데 윙엘 교수님이 역시나 칵 눌러준 거죠. 완벽한 이론으로 이 말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쫙 눌러준 겁니다. 내 이론이 옳지. 나중에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좀 못한 교수님이. 그 순간 이제 패배를 직감하면 보통은 그 순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안 되니까, 이게 진 거니까 내가 졌습니다. 이러길 보통 기대를 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펄떡 일어나면서 한 말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그래도 내가 오라. 그리고 나갔답니다. 그래도 내가 오라. 그러고 나갔어요. 논쟁이 그런 거죠. 감정만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교회와 더 멀어집니다. 특히 부부 중에 이렇게 아내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과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의견 충돌하면은 남자는 거의 엇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오라 이렇게 엇나가요. 굳이 논쟁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삶으로 꿋꿋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꿋꿋이 삶의 이야기,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현대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지 않은 이미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주로 쟤네들은 입만 살았어. 좋게 말하면 입만 산 거고, 솔직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둥이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삶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다. 뭐 굳이 내가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고, 말로 뭐 설명한다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수는요, 노래 잘하면 됩니다. 아니 송가인 씨가 노래 잘하면 되지. 뭐 송가인 씨에게 여러분 뭘 기대를, 다른 걸 뭘 기대를 합니까? 임영웅 씨 노래 잘해서 영웅 됐잖아요. 노래 잘하면 돼요. 과학자는 연구 잘하면 되는 거고요. 또 기업인은 사업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또 유재석 씨 영어 잘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영어 못해도요, 몰라요. 그분이 영어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좀 저는 알 길이 없으나, 영어 잘하지 못해도 사춘기 아이들이 야, 너 어떤 사람이 될래? 유재석 씨 같은 사람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전 국민이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왜? 본인 일을 잘하니까. 뭐 싹싹하고 언제든지 또 예절 바르고, 그다음 방송에서도 이게 유재석 씨만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흐른다네요. 뭔가 쫙 흐르고 막힘이 없고 이렇게 된답니다. 잘하니까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설득력 있게 해내면 되는 건데, 그런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가진 신념이라는 거, 우리가 가진 확신이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이게 뭐냐? 이제 그 말씀을 10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누가의 확신이자 오늘 우리의 확신인 거죠. 예수님 이야기는 2000년이 더 됐죠. 2000년도 더 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하느냐? 그것도 삶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삶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전 주제 파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뭐 그럴 위인이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너는 목회나 해서 먹고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 삶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누가 그걸 부인을 하겠습니까? 우린 따라갈 수 없는 분이죠.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모든 세상의 위인은 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이순신 장군님이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존재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그런 단체도, 또 그런 기업도, 그런 나라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 같은 존재이지만, 복된 소식이지만 일본 군인들에게는 재앙 아닙니까? 애플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혁신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이지만 삼성전자 임직원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2000년 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는 기적 같은 분이 오셨다는 거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나와 그와 그녀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만한 분이, 그 기적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의 공통된 경험과 고백이었던 겁니다. 공통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30년 경에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알고 안 다음에 뭐 한 5년 있다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한 20년, 30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얘기는 이 신빙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1년 후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추천서를 써주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런 인물입니다. 얘기가 다르겠죠. 무게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가 언제쯤 쓰여졌냐면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신약성서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일찍 기록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설명하면 길어요.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그거를 보통 70년대라고 봅니다. 마태, 누가는 80년대, 90년대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뭐 요한복음은 좀 더 늦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못해도 40년이라는 시간적인 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짧지 않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모든 것이 검증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검증이 된 상태에서 그 결론적인 고백이 이 복음서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결론이 도대체 뭐냐? 그게 10절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전할 수밖에 없었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내가 경험해 보니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땅을 사는데 땅값이 올랐어. 나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과 좌절의 소식 아닙니까? 이런 거 말고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었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기록하고 전하고 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게 그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보통 천국을 떠올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거는 80점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우리 너무 일찍 예수님 믿었죠. 너무 일찍 예수님 믿었어요. 천천히 믿어도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로맨티스트라니까요. 어떻게든 살다가 남 믿고 천국 와라. 재미없어요. 결혼 생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더 좋은 결혼,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가정이 좋아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삶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 겨울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계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맘때 추워요. 그 추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라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요즘으로 치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았죠. 이게 3D 업종이에요. 정말 보시다시피 한겨울에 한 데서 밤새워서 양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이 간호사 생활을 1년 반 하지 않았습니까? 이 3교대 참 힘들답니다. 물론 이제 태운다 그러잖아요. 태움의 문화도 참 힘들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내 일을 맞춰야 되는 게, 오죽하면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트 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트 뛸 때는 화장실도 못 가면서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안 바쁜 것 같은데 내 병원 가보면 그렇게 안 바쁜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쁘대요. 화장실을 못 갈 만큼 그 할 일이 많대요. 그 스트레스. 그리고 3교대 하면은 집사람이 그래요. 주일 예배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나이트를 뛰고도 교회 가긴 간답니다. 가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예배 왜 왔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옆 사람은 끝나고 나면은 가르쳐 준대요. 새신자반 저기 있다고. 예배 시간 내 좋은 게 새신자지 뭐 누가 졸겠습니까? 그러니까 새신자반 가보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죠. 근데 병원 안은 따뜻하거든요.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 게 야간 근무인데 이 목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놈의 이름의 양이라는 것이, 우리는 빨간 날이라도 있잖아요, 휴일이라도. 양이 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걔네들이 달력 보고 오늘 빨간 날인데 나도 좀 쉴 테니까 목자님도 좀 쉬세요 이럽니까? 그냥 주장창 걔네들은 그냥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쉬지 않는데 어떻게 목자가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그냥 살기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그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동이라고 또 다 같은 목동이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도 이렇게 얼핏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삭군 얘기를 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삭군 그러면 굉장히 그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품꾼입니다. 품꾼. 자,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다 품꾼이죠. 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벌어서 살면은 그게 이제 품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내가 이제 고용주냐, 내가 사장이냐, 아니면 뭐 고용된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품꾼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자는 자기 양을 가지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많은 경우 재산은 몸밖에 없는 거죠. 몸밖에 없어서 남의 양을 치는 목자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삭군 목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남의 양 돌봐주고 이게 그냥 내 양은 아니니까 시간 때우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삭군만 있냐? 악덕 목장주도 있겠죠. 일은 시켜놓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을 못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임금도 못 받고, 그리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노동력 착취하고 막 이렇게 되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서글프겠죠. 서글프고 처량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삶의 소망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을 와 보니 이 집안에는 소망이 없더래요. 정말 이 집안엔 소망이 없어. 더 나아지려는 의욕이 없고요. 그럼 뭐 나아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와봤더니 정말 재산이 없고요. 집 있잖아요. 초가집. 그 저희 큰형이죠. 죽은 저희 큰형 그 돌 때쯤이나 뭐 돌 못 미쳐서 그때 사진이 제일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그것도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초가집 앞에서 이렇게 따로따로라 그러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희 형이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거, 그 사진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그 집 한 칸 거기서 다 살았대네요. 거기서 뭘 가리긴 했겠지만은 뭐 판자로 가렸는지 무슨 뭐 논 같은 걸로 가렸는지 알 길이 없으나,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작은 아버지 두 분, 고모 두 분, 저희 아버지 그렇게 사셨다네요. 근데 그 집터조차도 남의 땅이고, 그리고 재산은 저희 어머니 시집 오기 그 전에 봄에 보릿고개 때
부잣집에서 꼬은 뭐 보리 몇 마리였대나, 그게 전 재산이었답니다. 그 집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정말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남 농지 빌려서 추수하면 일정 부분 갖다가 도지 주고, 또 딸 떨어지면 봄에 가서 그 주인한테 가서 또 구워다가 가을에 더 많이 갖다 갚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개선의 여지가 없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올라오죠. 천사가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왜 하필이면 목동에게 그걸 처음 얘기를 했냐, 목동에게 전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었고요, 뭐 어디든지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받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목동이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계층의 사람 아닙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계급 투쟁 방식으로 답을 한다면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급 투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만 좋아하신다. 물론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저도 3남매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 다르게 살겠죠. 나중에 좀 더 여유롭게 사는 아이가 있으면 좀 어렵게 사는 애도 있을 겁니다. 뭐 제 재산 있지도 않지만, 그래 뭐 전세 자금은 있잖아요. 제가 죽을 때 그럼 누구에게 좀 더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좀 어려운 애에게 주고 싶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정 계층만 살피시고 그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목동을 찾아갔느냐? 이제 천사가 찾아갔느냐?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시대나 목동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목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목동의 요소가 뭐예요? 이 불쌍한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동 같은 요소가 없던가요? 다 있어요. 누구나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정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아침이야 이렇게 다 시작을 해요 주로. 그렇지 않던가요? 뭐 저는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잠에서 깨는 거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는 게 다 이게 쉽지 않고요. 또 뭐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오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렵고, 또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 때문에 응어려진 마음이, 그런 응어리가 여러분 안에 다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겠어요. 사람들이 뭐 요즘 공정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공정 따지고 싶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공정했느냐?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이게 공정했느냐? 이 삶에서 이게 공정하냐? 여러분도 묻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삶이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 뭐 교회에서 사랑 얘기합니다마는 시험에 들면 그런 생각도 들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외로운 겁니다. 저도 정신없이 사니까는 안 외로울 뿐이지, 나중에 애들 이렇게 집 나가고 이렇게 자기 길 찾아가면 외로울 수 있어요. 아니 좀 외로웠으면 좋겠네. 지금은 아주 그냥 하나도 외롭진 않아요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세 개 같이 해 먹고 목회 칼럼 읽으셨죠? 힘들어. 하이가 바로 와서 항의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건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이건 아니라고. 난 사실을 썼다. 근데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그냥 인생은 다 누구에게나 외롭지. 그럼 무슨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24시간 같이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애는 쓰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수고를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 붙잡고, 여러분 배우자가 인정해 주십니까? 그럼 인정은 무슨 그런 경우 많이 있을걸요.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럼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죠. 어디 그뿐입니까? 살다 보면 덜컥 중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급주의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fragile 영어로 써 있잖아요. 보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인생 얘기네. 깨지기 쉬운 거죠. 나는 아닌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아닌데요. 내 인생은 깨지고 싶지 않아요. 든든해요. 온전합니다. 없죠? 없어요.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누가가 꼭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은 내가 받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10절이고 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모두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죠. 이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2000년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비교를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렵다 그러면은 그 엄살도 아주 심한 엄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인생의 위기 많았고요. 고통, 슬픔, 절망, 일상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거죠.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면 사람은 외면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보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님도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든 우리가 손을 내밀게 되면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더라, 구원해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경험인 거예요. 누가의 경험이었고 초대교회의 공동체 경험이었던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요. 우리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라 얘기하지만 이거는 공동체의 고백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들이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봤던 예수님은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대단한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은 바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믿어야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손을 내미는 우리의 손이라는 것은
누추하죠. 부끄럽죠. 뭐 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몇 년인지는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전 이거 하려고 그래요. 저에게도 인생이 뭐 주겠습니까? 어려울 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부끄럽지만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이거 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또 교회 문제가 있을 때도, 또 여러분이 또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잘해주시면 좋은데 또 흔들리기도 하고 뭐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나 미쳐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이제 뭐 아유 괴롭죠. 괴로워 진짜. 여기 주님께서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긴다 그랬는데 맡겨주셨는데 이 딴 길로 자꾸 가고 그러면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붙잡아다가 이렇게 콧뚜레 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또 맡기고.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께서 어디까지 응답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결국 누가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고백함으로, 동일하게 고백함으로 이 삶을, 이 사역을 마치게 될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진정한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고 일평생 이 일 잘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건데 꼭 이 일 평생 잘하셔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구원의 주님, 내 가정의 구원의 주님, 우리 교회의 구원의 주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C 코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짓을
소망으로 기도할 텐데, 일단 시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확실합니다 고백하는 식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중요한데,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한번 믿어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긴 시간 동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뭐 손해보는 거 없거든요.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어만 다오, 그러시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고 주님을 향해 부끄럽지만, 누추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 둘씩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고백이 있는 신앙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 기도로 손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백성들 먼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주여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로 본익의 족속 여인조차도 주여 저도 압니다마는, 그러나 개 또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 사실도. 그러나 이 사랑의 복음을 믿고, 이 사랑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전히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신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또한 나를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이 아버지 평생 이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담장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백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그 이야기를 만들어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평안하며 안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